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불안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종종 경험하는 것이지만 또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환자들과의 이러한 진료의 과정들, 또 진단과 처방들, 또 영적 사역을 위한 또 기도하고 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긴장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기도 하고 이러한 그 사역을 통해서 밤에 종종 잠을 자다 보면은 자다가 이렇게 깬 적이 있어요. 그 자다가 깨고 나면 가슴이 나도 모르게 둥둥둥둥둥 이렇게 거립니다. 그게 가슴 뛰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스트레스가 많았구나. 심장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이렇게 낮 동안에는 긴장하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밤에 잘 때 또 잠이 들었을 때 이러한 잠재 의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스트레스와 그러한 불안적인 요소들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평안할 때, 조용할 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땀에 젖어 있을 때도 있고 이게 이상하게 춥지도 덥지도 않은데 땀이 나 있다 이거예요. 식은 땀이 났다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종종 깨어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안의 문제라는 것은 현대인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25% 이상이 불안 장애 때문에 불면증, 우울증, 강박증, 또 정신 신체증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분이 좀 불안하고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딱 정함이 없다. 이것만이 불안이 아닙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불안 장애라고 하는 분명한 병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 장애는 첫째, 우리의 마음속에 정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걸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좀 차이가 있어요. 걱정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기분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안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말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의 문제, 또 자녀들과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공부의 문제, 학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증후군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신과적인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많은 우리 삶의 영역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주범이 바로 불안이에요. 그래서 불안은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 왕도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이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매우 고민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이 불안의 문제를 영적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영적으로. 그것은 제가 쭉 말씀을 전하면서 나중에 그 자세한
방법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장애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현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쾌적함을 상실하는, 이것이 바로 국제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에 대한 정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쾌적한 상태. 그러나 이 불안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이게 그야말로 불쾌한 감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은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불안하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불안하게 되면은 첫째는 우리의 자율신경이 균형을 상실하는 거예요. 흥분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부교감신경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얼굴에 홍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겨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면 여러분 밤에 자다가 자주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방광이나 전립선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에요. 심장이 박동이 빠르게 되면, 강하게 되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긴장하고 불안하게 되면 방광의 근육이 긴장해요. 조그만 소변이 있어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야 돼요. 자다가도. 그러면 또 잠깐 자는 것 같은데 또 금방 이게 소변 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예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불안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감정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전인적이란 말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전인적인 이러한 결과,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뭐 세상 살다 보면 뭐 다 이런 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런데 뭐 이거 적당히 이기고 살아야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이 병에 걸리는 것이라 이거야.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불안이 우리의 몸의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이러한 질병들이 많아요.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신체증이라 이게 정신적인 감정의 불안이 평안이 없음이 육체의 병을 야기하는 겁니다. 뭐 쉬운 예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래, 과민성 방광증후군이라든지 편두통이라든지 이명증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뭐 그 외에도 뭐 정형외과적인 그 근육이 긴장되고 해서 척추 디스크 협착증이라든지 또 관절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불안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질환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암에 이르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야. 거꾸로 마음의 불안은 육신의 질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을 해결할 것인가? 단순하게 우리가 신경정신과에 가서 아니면 내과에 가서 수면제 주세요. 또 안정제 좀 주세요. 당장 먹으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 그 스트레스의 원인,
불안을 야기하는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이 불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든지 전인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불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뭐냐? 불안은 우선 육체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여러분, 첫째는 스트레스 요인을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피하거나 없애야 돼요. 스트레스, 쓸데없이 내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없앨 수 없으면 그거 피하는 게 좋아요. 자기 몸이 망가지고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연세가 들면 남편이 먼저 눕거나 이러면 또 그냥 그대로 피할 수 없잖아요. 간호를 해야 되고, 치매에 걸리면 뭐 아내가 걸렸든 남편이 걸렸든 이 치매에 걸리면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단순하게 뭐야 치매 병원에 또 그냥 입원시키자니 그것도 단순한 문제가 또 아닙니다. 예. 여하튼 이러한 그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육체적으로 다스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한 요인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게 피하는 것. 또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또 꾸준히 운동을 하면은 이러한 불안의 감정이 완화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자율신경이 흥분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뭔가 모르게 혈압이 올라오고 할 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쐬면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빠른 걸음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나면은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훨씬 밤중에 일어나는 것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마음도 안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불안감이 지속이 될 때 육체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스트레스 요인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안정시키는. 그리고 또한 카페인이나 이런 카페인 자체는 흥분을 하는 게 각성제죠. 또 알코올, 술을 마시는 거. 뭐 이러한 것이 잠깐 불안을 없애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더 불안을 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또한 매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 수면을 충분히 자고 낮에 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녁에 숙면을 취할수록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단련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안을 제거하는 중요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육신의 연습은 내세 유익이 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의 몸을 잘 유지하도록 적절하게 먹는 거, 입는 거, 운동하는 거, 잠자는 거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불안을 해소하는 음식 이것도 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부족에 의해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것이 바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 트립토판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6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합성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세로토닌이 우리 몸속에 많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불안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트립토판 그리고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이 뭔가? 여러분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뭐 우유라든지 달걀이라든지 또 땅콩이나 견과류,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마그네슘이 많고 트립토판이 많은 그러한 음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러한 음식들을 잘 섭취하고 또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불안을 다스리는 첫째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과로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을 내 몸을 어느 정도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그냥 단련시킨다고 너무 무리하게 몸을 쓰다 보면은 큰 코 다치는 겁니다. 몸을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의 몸을 잘 다스리게 되면 정신적인 감정의 불안도 여러분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그 불안을 다스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그 불안을 다스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항우울제, 항불안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뭐 당장은 그 불안한 그 감정이 좀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불안의 그 근본적인 요소는 뭐냐? 생각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 헬라어예요. 염려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메림나오는 것은 메림나라고 하는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갈라진다는 말. 그리고 누스란 말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래갈래 갈라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리저리 몸도 움직이고 눈알도 어디에 정함이 없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게 되면은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정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통일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통일시키는 방법. 어떻게 통일시킵니까? 바로 그 통일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시키는데, 이 불안에 사로잡힌 것, 이 두려움은 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죽음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불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뭐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 외로 불안증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약마다 이렇게 안정제를 조금씩 써주면은 명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들이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76%는 사실은 불안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결과를 보면. 그중에 16%는 준비만 하면은, 대비만 하면은 불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79%가 전혀 근거 없는 불안이고 16%가 뭐예요? 참 불안을 대비할 수 있는 거라 이게요.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5% 정도만이 사실은 불안이 진짜 있을 만한 일인데, 그것도 미리 대비하면, 대책을 세우면 이길 수 있는 불안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큰일 난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황장애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 공황장애가 5년 사이에 70%가 증가가 됐습니다. 통계가 이렇게. 이만큼 이 생활 자체가 불안장애, 그걸 넘어서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숨을 쉬지 못하고 팔다리가 저리고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꼭 죽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급성 불안장애에서 나오는 공황장애인 것입니다. 한 10분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이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문제에 참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을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근데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푸뉴마.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장수하느니라 이 말씀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불안의 문제는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음식도 세로토닌이 많은 음식 드시라고 그랬죠.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불안한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마음이 분요하고 흔들립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는 거 허락지 않아요.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냐, 덕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불안의 생각들이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퇴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안의 생각은 매우 공격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잘 이길 수가 없어요, 보통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로잡아 복종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이거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인가? 더러운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다. 이러면 담대하게 우리는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예스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욕적인 것에 대해서는 NO!
거부해야 돼요. 거부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긍정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문화에 대해서 거부해야 돼요. 내 몸을 해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약물에 대해서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이나 니코틴 이런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나를 해치는 어떠한 생각이나 공격적인 것, 나를 해치는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사랑에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지혜의 강둑 안에, 진리의 강둑 안에 사랑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의 말씀 안에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바로 절제의 영인 것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하면은,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모든 범사에 바르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역사가 되나 9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신을, 혼적인 문제, 여러분의 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이러한 혼적인 기능이에요. 이러한 바른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묶을 때 어떻게 돼요?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 불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적인 기능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능입니다. 영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능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기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능이에요. 그런데 불안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차단된다니까요. 불안은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것을 무서워하여 불안해지니까 물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치유, 불안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가 불안해서 궁극적인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처음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뭐를 당해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예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뭐 잘했다고 우리가 잘했는데도 오히려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못해서 고난받은 건 이해가 되지만 선한 일을 행하고도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거 즐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께 매인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 겁니다. 멍에를 맸다는 건 뭘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되는 거 싫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잘 좀 이렇게 교통하고 세상도 좀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취하고 해서 이렇게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세상의 나라를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직장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교회를 빠지는데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구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레마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첫 번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100%의 세상 속에서의 현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둘째는 뭐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이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이것은 바로 세상의 현실에서부터 이제는 영적인 세계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이 부는 걸 바라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진 것이 100%의 현실이야.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100% 현실에서 영적인 현실로 돌이키는 겁니다. 50대 50이에요. 이건 50대 50. 그렇게 되는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수고없고 무거운 짐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 짐을 가지고, 어려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운 환난과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위해서
정말 이 교황청과 이 면죄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로마에 있는 성계단 이 올라가는 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저도 그 과거에 가톨릭에 있을 때 신부님과 이태리 신부님과 함께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지금 생각이 난다 이게 8번째 계단에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뭐라고 일어나서? 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글로리아 데이. 이 영광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5가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선포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제는 만인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에서 영적인 현실인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겁니다. 방향을 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3번째,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노라. 이것은 바로 100%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상의 환난에서 그러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라 이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야.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이것을 전환시켰어. 하나님을 향하여 내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베드로가 물 위를 다시 걸으듯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배에 완전하게 바다 위를 걸어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현실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가지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현실과 영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대로 생각을 우리가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요. 그 통일은 바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바르고 또한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불안할 때 염려하지 마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3000년 전에 다윗이 내 영혼아 왜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전전긍긍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여러분 아첨할 필요가 없고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비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 하나님, 내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생명이 넘치되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불안의 해결책,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